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근데 요 두 절만 보는 것은 아니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또 저희 교회와에서 이제 함께 잘 모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 창립 주년을 맞아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예, 두 절이니까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또 저희 교회가 이제 2년을 잘 지내고 이제 3년째 보내게 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또 주님께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말 교회의 의미를 저희가 정확히 알고 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선 저 교회는 뭐 크다, 작다, 저 교회는 뭐 비싸다, 저렴하다 이런 건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죠. 또 건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건물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벽돌, 나무, 철근, 콘크리트, 합판, 이런 내장재 이런 걸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혼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혼들. 그래서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성경이 사람을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혼이에요. 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혼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것인지부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교회 자체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묘사할 때마다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포함해서 믿는 사람 플러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이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구성원인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오늘날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화도 영웅에 관한 어떤 히어로물이 많이 있잖아요. 영웅에 관한 그런 영화도 많고,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아니면 영화배우나 뭐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시대죠.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목사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교회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저희 같은 지역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라고 부를 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 구원받은 전체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오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어떤 이런 지역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다니는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먼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다시 거기서 다닐 교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다니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교회로 함께 또 특별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을 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엇이든 간에, 이 둘 중에 무엇이든 간에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를 들면 더 크고 좋은 장소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재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 우린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알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이 지역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당 침례 교회에 속한 우리가,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가 각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관한 말씀들을 이제 몇 문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지금 그 1장을 살펴봤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3절부터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먼저 6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에서 우리라고 하면 항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자들, 뭐 저들, 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근데 우리한테 어떤 복을 주셨냐 하면 영적인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복도 영적인 복이고,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까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이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모두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 중에서 이제 어느 것도 물질에 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물질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질적인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3절에서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하고도 있어요.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질적인 건물과 인간의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건물이 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 건물 장소가 있어야지 모이잖아요. 또 인간의 어떤 조직도 있어야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것도 있고 형제, 자매 이런 것도 있죠. 그게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게 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잘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뭐 저주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또 허락하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선 좀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좀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 어떤 영원한 의도와는 영원한 뜻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다 불살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는 우린 또 몸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물질적인 복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더 좁은 집에 방 한 칸짜리 사는 것보다 방 두 칸짜리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두 칸짜리보다 네 칸짜리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뭐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같아진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난다. 그럼 예수님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유명해질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진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은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물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질적인 어떤 특정한 것들 어느 집을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의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정에 맞게 사면 돼요. 그렇죠. 예산이 적으면 중고차 저렴한 걸 사는 것이고 예산이 넉넉하면 새 차 좀 더 괜찮은 차를 살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차를 산다고 해서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안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도 알려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원이 단 줄 알아요. 근데 구원이 단 줄 아는데 구원도 받지 못한 채, 확신도 갖지 못한 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그냥 딸려오는 것이지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목사를 자랑하거나 회원들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룬 사역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어떤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자 텅 비어버린 그냥 공허한 곳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뭐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받아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영적 출발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영광이 돌아가면, 이 건물의 영광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건물을 보십시오 하면서 건물의 영광을 돌렸죠. 건물의 영광이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다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순서를 잘 보여주고 있죠. 믿은 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신뢰한 게 믿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은 뒤에 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순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만 여러분들이 잘 붙들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일이 잘 안 돼도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이 잘 못 돼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영광 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어요. 복음을 믿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제가 영광 중에 상속받을 때까지 저를 인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과연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전체의 목적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인생의 목적인 분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던 무엇을 하면서 살던 우리의 목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교사, 집사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사들은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또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설교자들은 거짓 목사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거짓 목사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 양 가르치죠. 그 주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가르침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19절을 보시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인간 지도자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인도자도. 잘못된 인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도자, 훌륭한 목사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싶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배우자나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해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자랑하죠.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을 구원받았다면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자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가톨릭에선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 또 심례교회에선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손이 자신을 머리라고 하는 건 말도 되지 않죠. 무릎이 자신을 머리라고 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아닌 단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교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날 모여서 모임을 갖는 모임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건물에서 모이는 모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겁니다. 교회는 저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도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규칙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위한 교리를 제정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에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언제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또 이 지역에 모인 교회, 이 지역교회, 분당 침례교회, 무슨 뭐 대전 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에 모인 교회들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개개인들이에요. 구원받은 각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예수님께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인한다고. 뚜껑을 막는다는 거예요. 봉인한다는 건 어디에 넣어놓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열지 못하도록. 에베소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몸을 보면 그 사람을 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더 작게 보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러셨던 것처럼 몸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죠.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의 문제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이 없고 좋은 차를 못 타고 좋은 직장을 못 잡고 이런 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에 몸인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을, 머리의 영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선한 일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파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개혁하거나 바꾸거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건 교회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근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게 사실이다, 저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충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매달 벌는지 상관없이 잘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과 창세기 1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불행하게도 이건 진리죠. 그렇죠. 이게 진리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 너무 정확하거든요.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어떤 일에서? 납득이 갈 만한 일에서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납득이 가지 않아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란 건. 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있죠. 남의 남편 말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은 못 봤어요. 합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할 수 없다든지 이유를 대려면 핑계는 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아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자매님은 남편한테 모든 일에서 복종한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도 사실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복종하고 있는지. 없지 않나요? 거의 그런 분이. 그런데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나 자신이, 개인이. 나는 주님께 그만큼 복종하는지. 아내가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좀만 생각해보면. 나도 주님께 그렇게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모든 일에서 주님께 복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도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막 데모를 하고 그렇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땐 그러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반대로 가니까. 뭐 대표적인 게 동성연애죠. 동성연애를 막 적극 지지하고 이 세상에선. 그런 걸 볼 때 막 데모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데모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잖아요. 이해가 가요, 충분히. 왜 저러는지, 저 사람들이. 그렇죠. 안타까우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데모를 하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뭐 동성애를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겁니다. 믿지 않은 채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예를 들면 중들, 수도승들, 스님들 이런 분, 뭐 스님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도를 하는 건 좋을지 몰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2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 점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점이 뭐죠? 점? 많은 죄가 아닌 작은 죄가 점이에요. 작은 죄가 점이죠. 주름은 뭐죠? 크게 구겨진 게 아니죠. 주름은 작은 죄예요. 이것도 링클프리 뭐 이런 옷도 있죠. 다림질을 안 해도 되는 옷들이 있어요. 구겨지지 않는 소재로 되어 있는 옷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우리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육체에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점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걸 굳이 막 빼야 되느냐? 이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빼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점 빼자 이런 분도 특히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점 빼면은 아마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도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영적인 것과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점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로 가득한데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나 옷이나 집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만 영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불살라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은 관심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그렇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런 거에 우린 관심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해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어떤 물리적인 어떤 능력도 받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휴거될 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변화되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는 우리가 물리적인 능력도 받게 될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물리적인 어떤 능력을 받게 되는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어쩌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사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못한 삶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거창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교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에 보시면 5장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몸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 들렸을 때 주로 하는 그 특징입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충만한 나라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부활절 기간 되면 막 자해하는 쇼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귀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당 침례교회를 사랑하신다. 물론 이 얘기도 맞죠. 근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잘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상관없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다음 절 3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만나서 결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죠. 또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32절에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제 더 본질적으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그 에베소서 말씀 1장과 5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존귀하고 높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창세기 1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2장을 보시면 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에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보시니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동물들은 적당한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시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첫사람인 아담은 죄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짝은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했지만. 모든 환경은 완벽했지만 짝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정원을 갖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장대 앞에서 앉아 있거나 잡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는데, 근데 남자 혼자 있으니까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만드신 목적과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정확히 같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생명을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의 생명은 남자에게로부터 나온 것이죠. 사람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눈 교제는 깨지지 않는 완벽한 교제였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신부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교회는 주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주님의 행복한 동반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죠. 아담이 본 이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는 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담과 이브는 점과 흠이 없었을 거예요. 점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린 점이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점이 없었을 거예요. 타락하고 나서는 그러니까는 그 가인과 아벨은 점이 있었겠죠, 몸에. 아담과 이브도 나중에 생겼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창조됐을 땐 점이 없었다는 거죠. 이브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이브 여자가 하나였으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였지만 완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였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언젠가. 아직은 흠과 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업이. 그럼 힘이 좀 빠지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게 된다는 건 이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이브를 버리지 않았죠. 아담은 그 후에도 이브와 함께 살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도 아담과의 관계가 끝나거나 그들의 연합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한 번 주님의 자녀면 영원히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되었어요. 저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저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았다면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몸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신부를 구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각자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저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이미 그런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내는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고용주가 되고 아내가 피고용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관련이 있어요. 교제와. 그렇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선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선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어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세상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선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우리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원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몇 사람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들어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교회로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침례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사람들이 주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속한 것.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침례교회나 가톨릭이나 교황이나 개신교, 감리교 이런 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단 한 번도 건물 이런 걸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저도 예전엔 교회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7개의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6개의 교회에 관해서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7번째,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6개의 교회에 관해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6개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앞에 교회와 6개의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5절에 나오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렀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 수준의 교회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마찬가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교회는 물질적인 재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회는 부흥도 회개도 진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신실함도 복음 선포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돈이 있었기 때문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제가 마지막 구절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의 마지막 구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신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의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의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해요. 자신들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제인 거예요. 교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주님께서는 함께 앉아서 만찬을 먹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신부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 교제를 많이 나눌수록 이 세상의 주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말로만 전하는 복음엔 능력이 없어요. 아무도 위선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과 다르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웅장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 온유, 절제, 선함과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기를 세상이 바란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의를 성취하죠.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고통이죠. 그렇죠. 장애가 생기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보면 고통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인 거예요. 이 교회로 인해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넌 왜 사업을 성공하지 못했니? 넌 왜 월급을 그거밖에 못 받았니? 이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넌 왜 대학을 거기밖에 못 갔니? 이런 것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면 좋아요. 근데 그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가능하면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죠. 근데 그건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얼마나 더 주님을 알게 됐는지, 얼마나 또 주님을 보게 됐는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주님을 보게 됐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였죠. 하나님의 소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개인이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게 세상에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예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예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산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앞으로 더 갈 길이 멀겠죠. 모르겠어요. 계속 교회가 존속한다면 창립 10주년, 20주년 계속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목적을 잘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멀리 이사 가실 수도 있죠. 그럼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실 수도 있어요. 지역 교회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저는 한 절반 정도 산 거겠죠. 한 40대 이제 초반이니까 절반 정도 사신 분도 있고 아직 20대, 이제 10대 이제 인생의 정말 그 기초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60대 이미 많이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목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생을 출발하는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중간쯤 와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 많이 왔으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